15장을 통해서 저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aiting for가 그 마지막 8번째 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결국 집사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집사는 원래 성경의 기록이나 어떤 성경의 직분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보통 직분들은 서리집사 또는 그냥 안수집사는 아니지만 원래는 안수집사 하나밖에 없죠. 서리집사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되어지는 옛날에 국무총리 설이라고 했었을 때 그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서리자를 붙여서 하는데 꼭 그런 것처럼 서리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서리집사의 어떤 기원을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이라기보다는 그 어원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리집사가 영어로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디컨, 발음 좀 잘 모르겠어요. 디컨이라고 해요. 디컨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직분이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이 직분이 이 디컨이라는 말이 사실은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테이블 서비스라든가 또는 과거의 어떤 예식으로 보면은 종이라든가 글자 그대로 우리 영국이나 그런 데 보면 집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돕는 그 배필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집사가 물론 이 시대는 그런 직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로 집사라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블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줍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내가 물이 떨어지면 채워지고 또 여러 가지 와인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반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웨이터가 보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디컨, 그 집사라는 직분이 그 어원이 디컨이라는 어원이 이 웨이터 바로 그런 데서 기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사라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웨이터라는 말 생각을 해보시죠. 웨이터. 웨이에다가 ER을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웨이터라는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명사전에 여러 가지 그 앞에 나오는 테이블 서비스라든가 식당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갖는 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직분의 집사도 어떤 직분이나 군림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요? 기다리며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어떤 때 적절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직분의 집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사가 목소리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집사에 대한 어떤 웨이터라는 그의 의미는 사실은 장로나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때 실패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또는 시험이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가 웨이터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 웨이터가 되지 못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웨이터가 조금만 늦어도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좀 모자란이 얼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가서 못을 갖고 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실패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청년 때 상담을 해주고서 어느 권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놓고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모아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채워주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런 데 가면 어색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때 내가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 아, 왜 나는 안 채워질까? 왜 이걸 과연 채워줄까? 이따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반응하며 힘들어지게 되죠. 역시 그 대학 1학년 때인가 아마 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이전에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유명한 호텔에서 무슨 어떤 자동차 그 발표에 대한 어떤 축하연 같은 걸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뭐 그 당시 유명한 꽤 고급 자동차를 회사의 명의로 2개를 샀는데 2대인가 샀는데 거기에 갈 입장이 못 되니까 얘 보고 가라 그래서 엉겁결에 저는 쫓아갔었어요. 그 주변이 남산에는 뭐 호텔이었는데 엄청나게 그 차들이 많이 몰리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했습니다. 가니까 그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여러 가지 디저트 종류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베큐가 커다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썰고 막 그 작업을 하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줄을 서고 있는데 딱 거기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으려고 했더니 하시는 분이 얘기가 그건 버리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실수는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으로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이 누가복음 퀴트를 했기 때문에 너무 친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설교했던 본문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웨이팅 또는 웨이터라는 관점 속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뭐 종들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특별히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뭡니까?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본문을 얘기할 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교재를 보니까 우리가 봤던 웨이팅 포 같은 교재를 보니까 이 두 아들 자체를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교재의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은 뭔가라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은 하나들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속을 확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또 아들은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고 성실했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웨이팅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죠. 또 한 가지, 이 아버지의 입장 속에서 이 두 아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면 이 세 번째 아버지의 입장 속에서는 아버지는 어떤 기다림의, 이 아버지조차도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 둘째 아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15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궁핍한 얘기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서 이 아들의 기다림에 첫 번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들의 기다림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은 아마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하지만 결국 그 재물마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누구 겁니까? 바로 이 아들의 것입니다. 둘로 나눠 달라고 했는데 이 것 자체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이미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가 받을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첫째 아들 속에서 나오지만 이 아들은 그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달라고 하는 무리수를 행하는 것이죠.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당연히 받을 거지만, 당연히 내 것이지만 그 선물을 그냥 기다렸다가 천천히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아주 조급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뭐 가서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빠 그래 이거 사줄게 해가지고 딱 들고 나오는데도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심한 애들은 아주 그냥 주변에서 보면 짜증이 나죠. 그래. 계산대에 놓고서는 야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놔야 돼 하는데도 짜증을 내는 애가 있습니다. 막 울부짖잖아. 놓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조금만 뺐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짜증을 내건 안 짜증을 내건 이건 누구예요? 그 아이일 것이다. 오히려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방해 놓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아이의 몸부림입니다. 오히려 지연시키는 것이죠. 이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미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나요? 그것을 지금 당장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라도 내 것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구하면은 아까 했던 조그만 아기가 구하면 그걸 그냥 뭐 앙탈이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지만 성인인 아들이 그러다고 쳐봅시다. 성인인 아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차라도 한대 부잣집에서 차라도 한대 딱 사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묻습니다. 아빠가 좀 사주세요. 한 달 후에 이 차가 나오는 시점까지도 있는데 사주세요. 그거 왜 안 사줘요? 왜 빨리 안 와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상해지면 너 그럴 거면 안 줘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떡하나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상했을 것입니다.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 빨리 죽기 전에 아빠 죽기 전까지 못 기다려요. 달라는 얘기와도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나쁜 자식이죠. 나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어떻게요? 둘째 아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재산의 소유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떡합니까? 아버지와의 분리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미 아버지는 엄청난 양보를 그 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제 완전한 독립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쥐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요? 디콘이라면, 웨이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지금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고자 해주는 사람이 바로 웨이터입니다. 근데 웨이터가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이 좀 날지 모르는데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냉면집이 곧 됐는데 저는 냉면을 먹을 때 가위로 면을 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가위를 갖다가 쩍쩍 썰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황당합니다. 또 이거는 맛있다 그러면서 또 뭔가를 갖다가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불쾌합니다. 이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님의 생각과 손님의 니즈, 필요를 채워주지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줄지,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웨이터가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은 이거 다가 아니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느 정도 다 없애는. 이 아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독립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인내력이 그에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에게, 개들에게 어떤 때 간식 같은 걸 좀 보십시오. 욕심 많은 강아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요새 개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 개들 보게 되면 밥그릇을 놓게 되면 여기다 이제 뭐 주인이 뭐 예전 같으면 뭐 생선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밥이랑 해가지고 얹어줘요. 그러면 그거 옆에 개가 한 두세 마리 있으면 옆에 개가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옆집에 개가 한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어미개가 있고 새끼 개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어미개랑 더 비슷해졌어요. 근데 새끼 개한테도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으르렁댑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그거 자기 다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으르렁댑니다. 무조건 자기 거야 돼요. 어떤데 좀 개의 습성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뼈다귀 하나 하면 어떡하습니까? 딱 있으면 눕는 개마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못 찾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 치와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치와 새끼였는데 근데 치와 새끼를 어느 날 어머님이 사료를 주는데 조금 많이 줬어요. 먹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걔가 깨갱깨갱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있더래요. 그 많이 준 사료를 다 먹어가지고 배가 땡땡해가지고 마치 진짜 터질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걔가 깨갱거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야 이게 이러다가 진짜 배 터져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더래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 조금 배가 가라앉고 좀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학교 갔다가 와보니까 걔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저게 왜 저래? 아까 더 심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골고루 나눠서 규모 있게 쓰면 되는 걸 가지고 방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게 뭡니까? 돈이 꼭 적어서 모자라서, 물론 모자라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 속이고 사기꾼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사기를 쳐도 어떻게 해요? 몇 달 지나고 나면, 아니 몇 달, 몇 달 지나고 나면 그거 더 뭐했다고 해요? 유흥비를 다 써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아들도 그러겠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에게 놓인 것을 참지 못하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웨이터라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분들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웨이터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들은 섣부르게 행동을 하고 섣부르게 일을 망치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우리는 진정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돌팔 의사나 사이비 의사를 쫓아가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무리수를 통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기다릴 때 제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궁핍해 짓고 모든 것을 없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 주변마저도 완전히 망한 거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결국은 그는 돼지 치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고, 마치 돼지가 먹는 쥐없는 면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어서 배고픈 자로 된 거죠.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주인의 우리 아버지의 종이 되었으면 그보다 나을 거다. 종이 사한 보다는 내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의지와 내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잃어버리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이제 밑바닥을.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얘기를 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당장이 무언가, 당장이 나의 통장 잔고는 채워지고 아버지 것의 바양을 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실패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디콘, 곧 집사이고 웨이터라는 것,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있기에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사용하고 내 것을 하다가 망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망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둘째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어떠했습니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다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왔는데 이제 아들이 어떡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또 둘째 아들이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종한테 물어보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함께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합니까? 자기 것을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산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둘째 아들이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갔죠. 그럼 나머지 거는 누구가 받을 것입니까? 첫째 아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분명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이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밖으로 벗어나서 고생을 하는 것이고 이미 그는 주어진 속에서 이미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오늘 28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가 인상 깊었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 집 살 때 그 혹시 이제 아내가 자기 집 소유로 되어주고 자기 돈 다 드린 사람이라고 남편은 그냥 몸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설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헤어져. 너 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면 너 당장 집 사람은 나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 집이야. 너 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면 너 당장 집 사람은 나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 집사람은 나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 집이야. 너 나가.
이게 진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노아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 누구 집에 안 들어가? 자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인데 왜 자기가 안 들어갑니까? 차라리 둘째 아들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자기 집에 살면서도 그냥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낳아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버지의 경계가 뭐예요? 그냥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까? 물론 아버지를 도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이 앞에 27절 26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종에게 물어서 이 사항을 물어보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예요? 첫 번째 종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냥 명을 얘기하면 어김이 없어야 되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염소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것으로 성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앞에서 송아지 잡았다고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 재산을 줄 때까지 기다리며 그냥 대기하는 진정한 웨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목사를 뽑지만 이 사람들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섬긴다고 해서 진정 그냥 섬기는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리더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면서도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면서도 지도자이셨고 교회의 머리신 분이십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기다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립니다. 앞서 둘째 아들은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 학교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느라고 아들 먹일 거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뭐 탕수육이라든지 뭐 통닭이라든지 해가지고 시켜놓고선 다 준비를 했어요. 뜨끈뜨끈하게 다 맞춰놨습니다. 딱 아들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맞춰놓고 엄마가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고 딱 들어왔는데 쪽지까지 붙여놓고 먹어라 그랬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지 않아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엄마는 상할 것입니다. 그걸 뭐합니까? 기다리지 말고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그냥 무조건 대기하고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너 이거 해 하는 율법주의적 관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건 뭐요? 구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 누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성도님들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너무 아무거나 막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만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 대신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부활시킬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록 기도하면서 실수도 행하고 내 욕심도 어느 정도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기도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도와주시기 때문에 비록 어떤 때 내가 A라는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A보다는 B가 더 필요하다, 적절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쳐봅시다. 그때 어떻게 행하나요? 뭐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단칩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나아가서 도와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억지를 해야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야만 아버지가 무언가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미 아버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떡합니까?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달라고 해야 물이라도 주죠. 그는 궁욕주의적인 생각만 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아버지 앞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밥 많이 먹어오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혹시 그랬을지 모릅니다. 생선 말고 저 통닭이라도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었더라 할지라도 아니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이기에는 내가 욕심 어린 거저만 막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는 기다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진정한 웨이터로서의 역할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 달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아버지면 어떡할까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에게 못 줘! 네 고적을 팔아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에게 죽음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성격상 안 주면 계속적으로 사고치고 쓴뿌리 속에서 살아갈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줍니다. 떠나갈 때조차도 떠나보냅니다. 아들을 무조건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CBS에서 어느 프로의 그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천지 문제로 요새 막 그 CBS를 공격하는 신천지가 나오는데 신천지에 속해 있다가 나온 한 아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천지로 빠져서 그 있었을 때 그 부모님이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제가 나중에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신천지 같은 관련 세미나에 갔었나 봐요. 그래서 징후를 발견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달 동안을 참으셨다고 해요. 이 아들이 너 신천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2달을 참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어떻게 배울까 고민을 하시고 심지어는 한 2달 정도를 직장을 그만두셨다가 다니는 걸 그만두고 심지어는 그 자기 동생도 여동생도 이 졸업고사를 봐야 되는데 뒤 졸업마저도 미루고 2달 동안을 계속 온 집안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아들을 설득을 해서 빼나오는 과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떡하냐라면 신천지라는 징후가 발견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다시 불러놓고 너 신천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교육을 받냐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너 이제 곧 신천지라고 해서 가둘지 모르니까 이 교화소 같은 데 가서 세뇌를 시킬지 모르니까 도망쳐 나와라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한 돈 10,000원을 꼭 갖고 쓰라고 해요. 도망가서 자기네 숙소로 와서 숨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약을 먹여서 나중에 죽은 아이들까지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화소 같은 데 가서 세대시킨 데 가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먹힌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이 시대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대부분 아마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질 텐데,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 행동하는 것이면 벌을 벼락이라도 쳐서 막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벼락 맞으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일종의 자유의지라고 예수로서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도 정말 아버지가 그것을 한 번도 안 보여줬을까요? 먹게 유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유를 이미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무리 굶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네가 먹으면 되는 걸 왜 안 먹어? 라고 목소리만 높였을지 모르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많이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아들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바로 대답합니까? 분노와 쓴뿌리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는 분이십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잘못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교만한 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다른 기다림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기다림과 둘째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아버지가 달랐던 거죠. 어떤 이에게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구원의 기다림을 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다리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만찬을 달라고 요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의 기다림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8주 동안 이 웨이팅 포 가시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다가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과정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올바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